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만 두 절만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1박 2일로 설교자 세미나를 우리 서울교회에서 갖게 하셔서 우리 자매님들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시고요.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쳐지게 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각각 제 몫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178장 찬송을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집회 때마다 거의가 시작할 때 그 찬송을 드렸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성가 12장에 보시면 제가 참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찬양 참 자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1대1로 하나님을 각각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성령님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사귐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시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인 채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하람 땅을 향해서 피해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지렁이 같고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각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많이 애태우게 하고 속썩이는 그런 유대민족을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 너라고 얘기하신 그 호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방 안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8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3번째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처음에 주님 만날 때도 고기가 없었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잡혔던 것을 기억한 베드로. 그리고 이제 3년 이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또 주님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과 함께 살 때에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도, 어떤 것도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들에게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따뜻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떡도 구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조반 먹자 그렇게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을 확인하신 주님. 제가 엊그제 설교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 하나,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심장을 장착하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발원지가 심령에 여기 생수로 솟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좀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했는데 옆에 앉은 그 요한을 쳐다보고 그럼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길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인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리라고 그의 인생의 종반을 어떻게 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걷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그 버전에 보면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될까요?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딱 잘라서 한 말씀만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뭔 상관이냐? 네게 뭔 상관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야 할 길들이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들을 따로따로 마련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되지 옆에 사람한테 뭐 신경 쓰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몇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잉태됐고 그리고 탄생한 인생들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 또 다릅니다. 각각. 그래서 한 사람, 나 한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이 역사 안에 딱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딱 한 번을 살고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개인적으로 서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받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길. 이렇게 생각하면 온 우주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인생이고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주님이지만 그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 주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그 뜻과 바람과 기대와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몫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각각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닌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함께 길을 간다고 친구가 아니고 함께 있는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쉼없이 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같이 배우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이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틈을 비집고 여자 몸으로 막 비집고 들어갔죠. 그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그 손을 비집고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았어요. 주님, 그런 만남을 우리 모두와 가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서 물으신 주님에게 베드로는 아이고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밀고 땡기고 엄청난 무리가 지금 군중이 에워싸서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근데 주님은 결코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이 나는 안다. 그 여자가 이제 제가 만졌고 나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1대1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1대1로 관계가 지속되고 또 그분이 내 생명으로 오셔서 다시 내 생명의 심령의 원천으로 그렇게 자리매김 되기까지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였지만 하나는 비참하게 끝났고 하나는 그 한순간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소중한 약속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기를 요한복음 1장 1장 9절 말씀만 보시면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만 사울에게만 하늘에서 그 빛이 그 심령 안에 딱 음성으로 오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셨던 것처럼 1대1로 딱 비치는 빛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참 놀라게 빛나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내 심령 안에 비춰서 나를 새롭게 한 적이 정말 있었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예. 이제 1대1로 관계를 딱 맺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학자였고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네가 거듭나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거듭난 확신의 심령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명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날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이 있어야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메고 와서 양 무리 가운데 두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라크마도 또는 떠나간 탕자도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쭉 보면 참 놀랍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그 사랑.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가 얻은 거예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서, 내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가 사함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게 왔어요. 1대1로.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죄가 벗겨진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없다면 그 간증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 딱 임하시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못 간다.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가족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 그가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그건 심각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족 중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시면 여기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구원하고 챙겨보고 돌아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또 엘리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홈리와 피느하스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딸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같이 가질 수 없는 슬픈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각각이지만 인도함을 받는 것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교육을 받고,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제사법도 알고 많이 지식을 갖췄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그는 엘리에게 쫓아갔죠. 왜? 아직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적도 없었던 그는 한 번도 하나님과 1대1로 어떤 것들을 명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1대1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여기 준수야 하고 부릅니다. 상근아 하고 부릅니다. 1대1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그 방향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향할 때 무리가 함께 가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그 방향을 보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함께 포인트가 맞춰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이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이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1대1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그 사람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그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적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1대1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한 사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누구니 나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물을 마시고 생수의 근원을 내 안에 오셔서 거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 그 생수의 근원에서 마시는 그런 생수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지는 주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알 것입니다. 각각 주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각각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겠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나를.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있는 대로 빌립을 혼자 이끌어서 가게 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옆 사람이 먹는다고 내가 배부를까요? 옆 사람이 마신다고 내가 내 목이 가람이 갈증이 풀리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만나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 명이 그랬어요. 매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씩 하루에 한 오멜이면은 약 2.29리터 정도 된다. 약 2대 정도. 우리나라 말로는 한 2대 정도 된다는데 그거를 메인이 각각 한 사람이 자기 먹을 양식이 자기께 있어요. 자기 몫이 있어요. 내 것은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옆에 있어도 옆에 사람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해도 내가 듣고 내가 챙겨 먹고 해야만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하느냐.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은 나는 내 신앙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시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몫으로 챙겨서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줄인 영혼 하나님이 그 만나로 먹여주실 때 한 사람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주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옆 사람이 충만하다고 자기도 충만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옆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나도 덩달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교제하다 보면 그 교제가 풍성해져서 흘러서 함께 풍성해지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각각 개개인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인 그 두세 사람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사귐이 있어야만 두세 사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봤자 육신의 사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함께 주님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심령 안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12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몫이 있어요. 믿음도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 그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셔야만 그 믿음이 사실은 형성이 되고 뭐 어차피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분량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십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권합니까? 예. 단체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우리 소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을 때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각 사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지금 나도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심령의 영을 따라서 수고하는 수고고 주님도 똑같이 주님 안에 하나님이 1대1로 거하셔서 주님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따라서 주님도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각 사람이 그 안에서 나도 능력으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럼 그 신앙은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그랬죠. 경험한 자. 그 안에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은 젖을 먹는 자도 있고 채소를 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도 있고 그 성장의 분량도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젖을 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신앙을 결코 함께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초보나 닦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부렸노라. 어렸을 때에 내가 가졌던 신앙관 그리고 이제 내가 점점 장성하고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으면서 달라진 신앙관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각각이에요. 각각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 몫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각각 제 몫이에요. 신명기 16장 이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공수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16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헌금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 9장입니까? 거기에서 하실 때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기 그 자녀들의 그 능력이나 가진 것을 다 압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할까요? 제가 만약에 현아한테 너 할아버지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00만 원 고사하고 10만 원만 빌려줄래? 그 얘기도 못 합니다. 10만 원 없는 거 내가 알거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 그 사람의 가진 그 복, 가진 힘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없는 거 달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을 따라 힘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복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드리면 돼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드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서 막 똑같이 드리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각각 달라요. 하나님 주신 복만큼만 드려요. 누가 얼마든지 아까 저 사도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복만큼 내가 드릴 능력만큼 내 가진 하나님의 분량만큼 주신 분량만큼 그만큼만 드리면 돼. 저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신 복만큼 그 힘대로 그러니까 시간상 안 찾겠으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막 아우 아까워 죽겠는데 막 이거 꼭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드릴 뿐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이거 꼭 막 11조 해야 되고 뭐 먹고 얼마 해야 되고 막 하지 마세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말씀, 붙어있는 말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네요. 다윗처럼. 이렇게 드릴 복이 내게 있었네요. 세상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난한 교회들이 있었나 봐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드려서 그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로 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해 드리니까 우리 똑같이 10만 원씩 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100만 원 내려도 되겠다 그러면 1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10,000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또 10,000원 내는 거예요. 또한 21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내는 거 몰라 보고 있어. 뭐 하려고 보고 있어 그거를. 근데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엽전 1개 달랑. 근데 또 평가까지 하셔. 야 부자보다 더 많이 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중에서 얼마 냈는데 저 여인은 갖고 있는 거 다 줬다? 하나님 평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놨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만약에 내 재산이 10억이다. 근데 그 중에 내가 1억을 드렸다. 그 사람하고 나는 재산이 1억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3천만 원을 드렸다. 그럼 3천만 원이 1억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요. 있는 중에서, 가진 중에서 얼마를 드린 것을 주님은 아셔요. 헌금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봉사도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14절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주님께서 와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해주잖아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도 있고 또 게으르다고 책망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각각 달라요. 그 재능대로 그랬으니까 은사대로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로 이런 부분을 맡겨주고, 또 어떤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성도대로 저런 은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똑같이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본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은사대로 맡겨주신 소명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쭉 9가지가 나오는데 다 한 성령 안에서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고난이 따를 것이니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을,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니까 다 나와 같이 되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맡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에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각각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누구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민수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시해 주었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밀고 가야 할 것도 다르고. 자, 그 휘장을 걷어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증거기를 덮어서 증거기를 메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촛대를 메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기구들을 메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각각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다 달라서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옮기면 그냥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조그만 거 가져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각각 하나님께서 할 일과 맬 것을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윗의 정부에 보면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보시면 그런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봉사자모임 할 때 찾아본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맡은 자가 있는가 하면 감나무를 맡은 자가 있고 뽕나무를 맡은 자가 있고 소떼를 맡아 소떼를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떼를 맡은 사람이 있고 성전에 그릇 내오는 사람, 찬양을 가르치면서 찬양하는 일만 하는 사람, 저 성전 문 밖에서 문지기로서 이 문지기로 맨날 지키는 사람, 온갖 그 20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맡았습니까? 교회 안에 뭘 맡고 사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은 것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뽕나무 맡은 사람은 뽕나무를 키우다 보면 뽕나무에 대한 은사가 더 발전이 되겠죠. 소떼를 맡으면 소떼를 잘 알겠죠. 그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에 익숙한 자가 그랬죠. 또 싸움에 익숙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돌을 싸는데 익숙한 자가, 목수일에 익숙한 자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뭐 여장년이 회장을 맡았다, 남장년이 뭐 회장을 맡았다, 또 안에 뭐 부엌이 뭘 맡았다, 또 뭘 맡았다 그러면은 그 일에 익숙하고 그 일에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가 할 일이 보여. 그걸 갖다 무슨 연도가 찼다고 이제 내가 몇 년 했으니까 네가 몇 년 해? 이렇게 되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한 번 맡으면 그 일이 익숙해지면 익숙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만큼 네가 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네가 해? 어디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익숙한 게 다 손해보는데 그 했던 노하우가 다 쓰러지는데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더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계속 봉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의 일들입니다. 뽕나무 맡았으면 뽕나무 계속 잘 키우면 돼요. 뽕나무 키우다가 갑자기 감람나무 키워 갔어. 아, 이거 키워보니까 안 돼. 바꿔야 돼. 은사가 달라. 그게 교회 안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맡은 부분이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이제 성벽을 쌓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스라고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3장. 뭐 어디를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쭉 가서 4절에 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5절에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가장 예루살렘 둘레에 이 성벽을 쌓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다 쌓아요? 자기 몫이 있는 거라고 각각. 근데 어디서 일하겠어요? 그 10절에 보세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어디 쌓았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나부터 내 가정부터 그리고 내 가까운 주변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23절에 보세요.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어디를 쌓았어요?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고 내 몫을 다른 사람 거 하지 말고 내 몫이나 잘해 그 말이에요. 그 28절에도 뭐예요?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또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여기 그 다음은 여기 3장 여기만 몇 번이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약 3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설교자 모임을 할 때도 보니까 그래요. 누구는 어디를 맡아서 어떤 자매는 어디를 맡았고 어떤 자매는 어디를 맡고 어떤 형제는 어디를 맡고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만약에 자기가 중수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비겠죠.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이제 방해할 때 자기 부분을 담당치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맡겨졌는데 놓쳐버려 그 자리를. 여러분 놓쳐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끝까지 자기 그 본분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상급도 그대로 주어질 줄로. 그래서 갈라디아 6장하고 똑같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거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 봅니다. 각각 뭘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면이라. 자기 것만 지면 돼.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뭘 어떻게, 저 사람은 뭐 거기에 관심 갖지 마. 그냥 자기 것만 지고 가. 자기 것만. 그러면 교회는 잠잠히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간섭하기 시작할 때 거기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각각 맡아서 감사함으로 갈 때 몸된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성막이 뜯어서 옮겨져 가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집 맞은 부분을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나중에 상급을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계산해서 갚아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각각 그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저축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번 돈은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통장에 저축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펼쳐드리면 돼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어요. 섭섭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자기 몫을 자기가 그냥 잠잠히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기 몫으로 하나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잠언 14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슬픔, 자기가 고스란히 담당해야 할 자기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끝에 근심이 올 수도 있는 게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고 자기만 아는 슬픔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아픔이 있고 자기만 아는 눈물이 있어요.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나의 마음에 슬픈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찬송이 420장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시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다 각각 좀 더 무겁고 가벼울 뿐이지 다 각각 있어요. 각 가정에, 각 사람의 심령에 자기만 아는 아픔이 있고 자기만 아는 슬픔이 있고 자기만 아는 문제가 있고 자기만 아는 해결해야 할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저는 항상 그 대목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막 자기들도 옷을 찢고 앉아서 막 같이 울었잖아요. 막 우리 친구 너무 안 됐어. 우리 친구 어떻게 할까 막 일주일 동안을 그 보통 이렇게 7일 동안을 함께 울어요. 함께 아파하고. 전 그러다 그냥 갔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다 일주일 만에 그냥 갔으면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눈물만 보이다가 갔으면 참 좋은 친구로 마음에 기억되었겠다. 욥의 마음에. 쓸데없는 참견의 말을 시작하면서 서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손잡고 같이 아파해 주면 됩니다. 거기다 내 생각을 갖다가 해서 막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생각하여 보라. 너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잘난 척 하면은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 욥이 그렇게 답답하니까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로구나.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차라리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울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의원들이요. 번뇌케 하는 의원들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더 괴로워.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좋겠는데 제 자신도 돌아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었구나. 막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지가 아이고 참 저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함께 안고 울고 싶어요. 뭘 하겠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다. 때로는 형제 자매도 어떤 사람들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자로 살아야 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되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 평가하고 판단한 위로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근심도 슬픔도 각각 자기 몫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몫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약해서 위안이 필요하고 붙잡아줄 위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 심령 안에 깊은 것은 누가 얼마나 담당을 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했을 때 남편이 위로가 됐어요. 분인나가 위로가 됐어요. 제사장이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위로자가 없었어요. 성전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울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를 성전 깊은 곳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 각각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것 때문에 떠밀려서 주님께로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은 마련하시고 기다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 마음에 자기만 아는 근심과 눌림이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그 근심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주님 곁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바로 이때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자기 몫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마셔야 할 그 몫의 잔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이 있습니다. 때로는 씁쓸할 잔일지라도 그거를 마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었다 하겠느냐. 온통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다른 성경에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의 슬픔도 자기가 알고 그랬죠.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주님 혼자만 아는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그 과정이, 그 길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 견디란 말이냐. 누가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 답답한 심령을 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기 심령을 그들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동안 품고 살아온 그 답답한 것을 포도주 부대처럼 봉해진 그 답답한 심령을 그래서 철딱 썩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토록 사랑했던 세 사람에게만큼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답답한 심정을 그래도 그 세 사람에게만큼은 이해해 줄 줄로 알았을 줄도 몰라요. 그 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무리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자기 가슴에 눌리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줄로 기대했을 줄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하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골아 떨어졌죠. 마음의 근심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슬픔도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갔다 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는 그래 자거라. 마음의 응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지. 그래 자거라. 체념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 사람마저도 내 가진 답답함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내 슬픔에 동참하여 참여할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쉬어라. 이제 쉬어라. 그래 푹 자거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몫에 우리가 뭘 얼마나 보태드리고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요한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환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했던 사람. 그렇게 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한 자들이므로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내 상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 중 누구도 주님의 그 고민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거나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롭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은 일찍이 다윗이 시편 25편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이것이 다윗만의 간증이라면 참 다윗은 부인이 7명이나 됐어요. 뭐 얼마나 외롭고 뭐 얼마나 슬퍼. 물론 쫓기는 신세도 있었지만 야 주님의 간증이었구나. 나는 그거를 마태복음 26장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 이 답답한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이 나는 마음이 외롭고 괴롭사오니 했던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다윗의 길이 먼저 그렸던 것뿐입니다. 그건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도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부르짖은 그 다윗의 심정은 곧 홀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어두운 밤 지붕 위에서 홀로 짹짹거리며 우는 외로운 참새 한 마리. 누가 그 참새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늘마저 침묵으로 깜깜하게 덮인 채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로 주님의 길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동행할 수 없으며 아무도 대신 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예수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참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 십자가가 주님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내게 할당된 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빌라도가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하고 바라바가 세웠어요.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바라바로소이다 하고 군중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놓아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오겠다고 할지라도 다 묻혀버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렇게 군중이 소리칠 때 예수님의 편에서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몫을 짊어지고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때때로 홀로 가는 길에 여러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지목해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다. 그렇게 소리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여야 할 자로 그렇게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베드로마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후에 홀로 끌려가서 그 모진 수욕과 곤욕을 당하시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에 극에 달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마저 허망한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하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됐습니다. 우리가 참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 본을 쫓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본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어찌하여라고 자꾸 부르짖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주님의 부르짖음을 딱
가슴에 이렇게 새겨보면 아, 주님도 그러셨구나. 그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그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었는데 내 같은 게 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다윗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어찌하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아.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뭡니까? 때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련과 병마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에 주신 십자가인데 그분이 어찌하라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뭔데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제발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각각 자기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각각이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는 오롯이 자기 몫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지고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그 면류관을 쓰려고. 그 면류관 쓰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자기 몫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홀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롯이 자기 몫으로 지고 갈 때 주님 때때로 힘주시기도 하고 또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돌려드릴 면류관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각각 제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할 길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내 삶의 아픔과 고통도 다 내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130년 살아간 이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 일생이 끝나는 날 우리도 똑같이 내 몫으로 주신 모든 것들 내 홀로가 아니라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잡아가는 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